오늘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우리가 은혜를 머금고 우리만 축복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시는 주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특별히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일으키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따른다고 했던 마르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었고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돌을 옮겨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마르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흘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대역교회 최측근에, 그러니까 비서를 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무수히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변질되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통곡하시더라고요. 왜 통곡하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분만 쫓아가면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가로막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내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청년들과 상담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가 있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오냐고 끊임없이 캐물었더니 결국엔 한 가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스스로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통로였다라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러므로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지 내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경건한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작아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금은 적어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롯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살고 있는 롯이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영향력을 줄 알았던 롯이 오히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죠. 은혜를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은혜를 가로막히게 되고, 아니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9장 7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속죄하고 너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너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여 번제를 지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23절 24절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 임하였겠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온 백성에게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주의 은혜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시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시점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바의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거하게 했냐면 델 아빕이라는 곳에, 그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델 아빕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이 에스겔서 3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레기 섬 위에 정착시키고 그들이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한 삶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델 아빕이라는 지역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홍수로 폐허가 된 땅,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은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상습적인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늘 물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밭을 경작해도 잘 되지 않고 사람이 살기도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늘 자연에게 지는 그런 땅이 있었어요. 델 아빕이라는 땅은요, 이 바벨론 땅에 큰 홍수가 일었을 때요,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는 도저히 적합치 않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고 강가가 불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도록 바벨론이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강남이나 파라군이 아니에요. 목동이나 제가 좋은 데를 잘 몰라서 어떤 분이 송도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델 아빕이라는 땅은 궁핍의 땅이었고, 그들이 살았던 델 아빕이라는 땅은 도저히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델 아비비라는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홍해와 같은 전 지구적인 어떤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부어주시던 장면이 2장 1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 위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델 아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절망과 신음과 죄 가운데,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권능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한 사람 에스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37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대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더니 에스겔의 심령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에스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라고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갔고 그들이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7장 10절의 일은요, 단순히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고 하니 에스겔서 2장 1절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보여지십니까? 에스겔에게 받았던 은혜는 단순히 에스겔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살아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마른 뼈들을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으로 치면 손석희 앵커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손석희 앵커가요, 어느 날 예배를 필그림교에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혀 감흥이 안 오시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그러다 어느 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뉴스데스크로 이름을 알렸고 아주 시니컬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알려졌던 조정민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도 없어요. 이 교회는 오직 예배의 모든 것을 건 그런 교회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방송국 일로 너무 바쁜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니까 사모님은 교회를 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 기도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철이나 금요철, 아니 매일 저녁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기를 권장합니다. 안 오셔서 그렇지.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보시기에 자기 처가 매일 예배를 드리더래요. 거의 새벽 기도를 가더래요. 이놈의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 같다. 어느 날은 따라갔대요. 여러분, 따라가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따라오셨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보면 막 핸드폰도 하고 만화도 보고 소설도 읽고 별의별 분이 다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야 이거 주님께서 언젠간 부르시겠지 하고 그냥 와이파이 전원만 이렇게 열심히 내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인터넷이 안 된다 싶으면 성도님들, 이 교회가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지시를 해서 와이파이 선을 내린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게 차단하면 전화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단할까 하다가 주차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은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끔 가다 꺼놓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나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이놈의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데 흡사 이단이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 이단의 실체를 밝혀서 자기의 아내를 구해내야겠다는 간절한 사명으로 그 다음부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집중을 해서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이단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기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희한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더니 어느 날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이 목사님께서 지금 엄청난 부흥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 시발점이 어디였을까요? 한 이름 없는, 저는 이 사모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만약 은혜를 덜 받아서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은혜를 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토록 통곡하며 울었대요.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한 이름 없는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끊임없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떠나나요? 성전에서부터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단순히 필그림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굳건한 확신과 믿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안에 악한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5절.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는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 성전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레위기 할 때 우리 같이 나눴죠. 북쪽은요,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작되는 시점에 벌써 우상이 들끓고 있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방 안에 우상이 있었대요. 14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단무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겼던 그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실 만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죠? 에스겔서 1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환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밀림에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밀림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나무도 심고 물도 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땅에 아무리 나무를 주고 물을 심어도 이게 회복되어지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구했더니 오렌지 껍질을 갖다 버리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오렌지 껍질을 갖다 버린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껍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유기해 놓고 왔는데 10년 후에 갔더니 울창한 숲이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물 줬나요? 물 준 사람 없어요. 나무 심었나요? 나무 심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생겨나고 동물들이 돌아오고 울창한 밀림이 되었나요? 식물들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환경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부셔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유일한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순진한 척,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회개는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한 것들이 주님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도무지 계실 수 없는 그 악하고 모난 성품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할 건, 아니 제가 결단한 건, 하나님, 사람들의 평판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나에게 얘기 쳐주는 박수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아시오니, 오직 주님이 나를 아시오니.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한국 기독교 신학자가, 역사 신학자가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1903년 원산, 1907년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는 회개, 중생, 성화에 이르는 기독교 본질을 한국 교회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사람들의 동기는 아주 많았대요. 신변의 안전, 출세, 서구 문화, 경제 활동 기회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왔으나 이들이 20년이 지난 시점에 서로의 죄악들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기 시작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할 때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필그림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음악이 좋은 교회더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더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판이 좋더라.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연이 많은 분들이 더 왔으면 좋겠어요. 죄된 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죄들을 토해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불평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참 좋은 것 같대요. 그런데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대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참 나이스한 분들인 것 같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대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나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며 의무감을 채우기 위하여 오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덜 세련돼도 돼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더 많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죄악을 끊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더 깊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야 합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추적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어디서 지낼까요? 성전에서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뭘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실업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그림 교회 목사예요. 필그림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임대가 끝나서 더 이상 필그림 교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될까요? 되게 크게 얘기하시는, 기쁘신가요? 저 실업자 될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빨리 들어가거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실업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가 깨어졌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해도 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 역사하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와요.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그가 엎드렸다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단어는요, 저는 종교적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려 어디서 쓸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 엎드려 많이 씁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엎드려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요, 요새는 엎드려 뻗쳐 없대요. 남자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군대에서 얼차려 못 준대요. 이제는요, 신비형 교육대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종교적 태도입니다. 그가 엎드렸대요. 제가 간혹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 보는 사람도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물을 먹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흘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는데 그 앞에 차가 갑자기 서요.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주여 그러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친구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분들이 아버지 그러나요? 보통 그럴 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는 사람들은 뭔가 이 기도를 많이 했거나 주여 그러는 사람들, 이게 입에 밴 사람들이에요. 왜 입에 뱄을까요?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익숙하니까 그렇죠. 기도 막 한 5분 하는 사람들 어디 가다 아버지 이거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 전문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다 주여 이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전 관상이 그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의 반응이 재미나요. 그의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엎드렸대요. 엎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엎드려 있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이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제사장이 못하러 하나님 예배하고 못하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는 엎드리는 습관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1장 28절은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적 습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시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시대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제사장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주님과 가까웠던 사무엘에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그 자리에 오직 사무엘만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없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무엘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이래. 500명.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120명. 그럼 여러분, 500 빼기 120은 얼마인가요? 280명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380명. 380명 어디 갔나요? 떠났어요. 380명 어디 갔나요?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거 세상을 도피하고 피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500명에서 왜 120명만 남았을까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기다리는 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기다리는 것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싸움과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투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의 영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 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누구에게 보내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보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맨손으로 가겠나요? 하나님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회복해야 할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더니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있는 곳은 50도를 육박하는 곳입니다. 40도 5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곳입니다. 이 곳에 살려면요, 미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미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에스겔 혼자 힘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것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갖고 우리 세상을 향해 부딪히자고요. 설교의 마지막을 오카는 목사의 설교로 마치고 싶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1907년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기 위하여
어떤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면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령에 미치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그림교회 성도들의 삶의 곳곳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는 회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착하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 좋다라는 사람들의 평가에 하나님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제단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을 더욱더 쫓아가는 제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례자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